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 주신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바락과 드보라는 마침내 드볼산으로 진격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어떤 복선과 같은 이야기를 그 사이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이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그러면 호밥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처남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장인과 처남은 같은 단어인 호텐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모세의 처남인 호밥은 겐 족속이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 겐 족속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떠나서 혼자 게데스라는 지역 근처의 사하나님이라는 곳에서 상수리나무 근처에 홀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여행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처남이었던 호밥이 속했던 어떤 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이드로의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었단 말입니다. 사위를 따라서, 그리고 매형을 따라서 함께 된 여정 속에서 이드로와 호밥의 이 겐 족속은 자연스럽게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 광야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를 만나서 가족이 되면서 모세가 이끄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동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얻어먹기도 하고,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을 함께 전수해서 듣기도 하는, 이스라엘과 40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겐 족속의 사람 가운데 오늘 성경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가 자기 족속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이탈을 해서 홀로 사하나님이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곁에 가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헤벨의 이 같은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미리 헤벨을 움직이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과, 그리고 헤벨이 이곳에서 장막을 짓고 살아가게 된 것이 결국 우연의 문제가 아닌 무엇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대한 복선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뽕나무 위였습니다. 그 뽕나무는 왜 거기에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그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생애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뽕나무는 그곳에 심겨졌고 그리고 자라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왜 나귀를 끌어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는 그날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날 그 마을의 한 어귀에 그렇게 묶여 있었던 거죠. 베세다 들녘의 기적을 위해서 어느 날 아침에 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당사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장차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좋게 혹은 나쁘게 결말 지어질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그리고 이루어질 뿐인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해 두신 일들이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그때에 그 일을 정확하게 진행시키십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생각지 못한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도 하시고 순식간에 우리의 삶과 환경을 뒤바꿔 놓기도 하시고 아주 낯선 곳으로, 그래서 전혀 내가 그곳에 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곳에 가게도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연출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잠잠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시간이 지나고 빠른 시간에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인생을 길게 살아가던 어느 날 분명하게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큰 감격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헤벨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기록하고는 다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2절 13절 아베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거기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락이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를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스라는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서 기손강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는 거죠. 이 기손강이 어떤 곳이냐면
겨울에 우기를 제외하면 거의 이렇게 메말라 있는 건조천이 바로 기슭강이었습니다. 또 그 기슭강의 주변은 모두 이 넓은 평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강 주변에는 넓은 평지였습니다. 강은 말라 있고 주변은 넓은 평지이니 철병거 900대를 배치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기슭강이었습니다. 바락에 이끄는 1만 명과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의 기갑부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하나 없는 바락에게 일어나 나가서 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소심한 바락.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다볼산에 올라가지 않겠다 두려워했던 바락에게 이제 다시 한번 드보라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는 앉았다가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담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왔고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드보라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실 것이다. 드보라는 이 전쟁이 바락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노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막히기도 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실패와 낙심과 절망 앞에 서게 될 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묶여버릴 때 결코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렵고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끝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된 그 비참하고 초라함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는 외칩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앞에서 결코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말라버린 기슭강 주변에 뽀얗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넓은 기슭강과 주변 평야에 도열해 있는 900대의 철병거를 보게 되는 순간
이 강력한 시스라의 기갑 부대를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얼어붙지 않을 장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드보라는 외칩니다. 그러할지라도 마음을 단단히 붙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보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다라고 토해놓는 절망의 선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났다. 돌이킬 수 없다. 가장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철병거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될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다가 그려놓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 다 끝난 거다. 이제 나는 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쳤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감당해 주실 싸움이로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두려움과 실파와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불독과 같습니다. 으르렁거리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물어뜯을 것 같지만 실상은 꽁꽁 쇠사슬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모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할 수 없게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놔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를 마귀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건만 역시 믿음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죠.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악한 일들을 일삼을 뿐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드보라의 말처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초라한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33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연단이요 시험이라고 지금 내가 당면한 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패배의식과 정죄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싸우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담대함으로 현실과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운 적과 맞설 믿음을 우리 안에서 먼저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무릎과 눈물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절대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드보라의 말을 듣고 주저하고 뒷걸음쳤던 바락은 그때와는 달리 드보라의 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듣고는 그는 1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주저하지 않고 다볼산에서 기손강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이것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면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당신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 담대하고 사자같이 용맹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남편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인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날은 하루 종일 남편의 입에서 이런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쉬지 않을 것이고 절로 어깨에 힘이 불끈 들어갈 것입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엄마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게 되실 줄 엄마 아빠는 믿는다. 아내에게 격려와 고마움을 말로, 문자로, 메일과 편지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부족한 바락을 이끌고 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수종 들도록 바락을 독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한 책망을 가하고 채찍을 쳐야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자주자주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혼을 살리고 북돋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바라기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16절에 바라기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에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손강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려면 사사기 5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흥정역이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기갑 부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늘의 기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천둥과 번개와 폭우를 내리셔서 순식간에 이 기손강이 1년 내내 메말라 있던 이 기손강이 범람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기손강이 물로 불어났다. 병거는 물속에서 무용지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셨듯이 마치 지금의 상황도 그와 아주 흡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에 시스라의 부대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어렵지 않게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의 외침을 듣고 힘을 얻은 바락은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드보라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연의 위력을 동원하셔서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어버리는, 역전시키심으로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밥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적이 강하고 약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리 공부하고 소율이 문답 줄줄 암기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현실 속에서 악과 맞서고 두려움과 맞서고 위기와 맞서는 순간에,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의 자리, 인내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동안 머리로 알고 배우고 믿었던 것을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행에 옮길 수 있는 것만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깨달은 모든 진리와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신앙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줄줄이 꿰고 있으면 뭘 합니까? 작은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패배하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육신의 안일한 게으름 하나 떨쳐내지 못하면 그런 믿음으로는 결단코 승리의 쾌거를,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쾌거를 맛보기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가슴에서 비롯된 결단과 결행입니다. 두려움과 맞서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결코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거나 핑계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의지할 사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의 원리대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직하게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응을 했음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진리를 지키는 일에 필요한 희생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마침내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인생은 해법을 찾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겨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 타협해버리고 무너지고 나약함의 핑계 뒤에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돕겠습니까? 고난이 계속될 수밖에. 믿음으로 사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적장 시스라는 그 아비 유한 속에서 홀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그는 정신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보로 도망을 칩니다.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던 자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게 힘이었거든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사라지면 깨끗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존재는 파괴되게 돼 있는 거예요. 파멸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간 병거들과 군대들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시스라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어디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떨면서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던 그 소심함,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는 용사로 돌변한 바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면 비굴한 겁쟁이도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면 스스로 힘있다고 떵떵거리던 시스라도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시스라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17절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시스라가 황급하게 몸을 피한 곳이 어디냐?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텐트였다. 장막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11절에서 하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하나님 근처에 장막을 쳤는지, 자,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헤벨을 통해서 장막을 이곳에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헤벨이 그 되어질 일을 미리 계시를 받아서 이곳에 장막을 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고,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결정이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를 암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그 당시에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솔과 야빈은 이 이스라엘과 하솔과 야빈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모세의 장인 겐 족속과는 화평한 관계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겐 족속과 화평한 관계였기 때문에 도망치는 시스라가 안심하고 이 겐 족속 하벨의 집에 유할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이제 한 여인의 주도 면밀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줍니다. 11절에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는 야일이 이불로 덮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스라, 그가 찾은 곳은 겐 족속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안심을 했고, 또 그가 들어간 장막이 여인의 침소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스라는 더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장막의 주인이 야엘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주 따뜻하게 자기를 환대해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물나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전혀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처음 보는 여인이 외간 남자에게 자기의 이불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대접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 적장 에글론을 암살할 때 보여주었던 그 용의 주도함을 우리는 바로 이 연약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 또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엘이라는 연약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섬김에 아마도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시스라는 그 야엘을 통해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모성을 느낄 만큼 그의 마음이 적지 않은 안도감을 맛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성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겉으로는 모든 감정이 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나 이를 그르치기 십상이지만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 감추고 용의 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분들은 다 여성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여성들의 활약이 곳곳에 등장하죠. 삼손을 유혹한 여인이 누굽니까? 악역이긴 했지만 들리라에 의해서 천하의 삼손도 넋을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간악한 하만과 맞섰던 지혜로운 왕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에스더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여자는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조언을 통해서 남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십시오. 그 두려운 마음을 그 부드러운 눈빛과 그리고 그 여린 손 뒤에다가 다 감추어두고 적장을 향해서 그 마음에 품은 비장한 계획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이 섬찟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라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는데 물만 줘도 참 고마운데 뭘 줬어요? 우유를 젖을 대접합니다. 밤에 잠이 잘 오시지 않을 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드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야엘이 시원한 물이 아닌 젖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먹고 재우려고 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더 환심을 사고 물을 달라는데 세상에 이 귀한 젖을 준다 하고 더 마음을 놓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로록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시스라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동원합니다. 왜요? 친절은 사람의 마음의 의심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발톱 꺼내놓고 덤비는 적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적은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적이 누군 줄 알아요? 친절을 베풀면서 다가오는 적입니다. 겉으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만약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내게 베푼 친절 때문에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악인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는 칼을 갈고 있지만 모든 친절로 내 무장을 다 해제시키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야엘은 바로 그런 고도의 수법으로 시스라를 완전하게 안심을 시킵니다. 이런 여인이 만약 적의 편이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 여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이었기 때문에 저쪽에 패가 망신한 거지. 이제 완전히 경계심을 버린 시스라는 야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20절에 21절에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라가 얼마나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냐면 이 야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망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할 만도 하죠. 예, 전쟁을 뚫고 사선을 넘어서 탈출을 했으니 한 잔 이제 우유도 마셨겠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곤이 군사처럼 몰려왔을 거예요. 어버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에 골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예언대로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의 생명을 거두시는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야엘은 깊이 잠든 시스라를 확인하고 주저없이 그의 살적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넣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관자놀이를 이 관통한 말뚝이 땅에 박혔다. 땅에 박혀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잘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막을 치는 일이에요. 장막 치는 일.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짐 싸는 거 이거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수도 없이 장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평생을 걸쳐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손에 익고 숙달된 일이 뭐냐? 장막 치는 일이에요. 장막을 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텐트 다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뚝 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일은 언제나 하던 대로 무슨 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칼을 가져온다든 뭐 도끼를 가져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말뚝하고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한 방에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어서 그를 즉사시킵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머님들이 참 잘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셨어요. 요즘에는 어디 가도 그거 보기 힘들어요. 뭐죠? 다듬이 방망이지. 똑딱똑딱똑딱똑딱. 아마도 그 한많은 시절에 우리의 할머니들께서 그 다듬이 방망이 두드리면서 그 모든 마음의 시름과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 방망이로 다듬이 돌만을 두드린 게 참 다행이죠. 그 방망이로 남편이나 자식들 두드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집마다 줄초상 났겠죠. 하나님께서는 야엘에게 이렇게 능숙하고 익숙한 방법을 사용해서 시스라를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다윗의 물맷돌, 삼손의 나귀 턱뼈. 이거는 어디 가서 무기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도 필요 없고 특별한 무기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작은 일이고 그다지 자랑할 만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 그 인생과 그 경험과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걸 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좋은 거 필요 없고 내게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야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부도 쓰임받고, 소년의 오병이어도 그 도시락도 쓰임받고, 묶여있는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끌려가서 쓰임 주님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고.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과,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물질을, 우리의 쾌락과 안위를, 육신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려는 그 불신앙과 의심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내 형편이 이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야엘은 자신의 족속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던 시스라를 왜 죽인 것일까요? 야엘은 개인적으로 시스라와는 감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빚진 자였습니다. 40년이나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야엘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스라를 살려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는 별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뒤이어 22절의 말씀처럼 곧 바락이 들이닥칠 텐데, 그러면 그 바락의 손에다가 이 시스라를 제거하는 일을 맡기고 자기는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엘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가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끝장을 봐버리는 거예요. 시스라를 암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드보라의 예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야엘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여인이 남자를 죽이는데 만약에 실수라도 해서 잠이라도 깨는 날에는 자기가 죽게 될 판인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받은 은혜가 크고 고마움과 감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고마움이 너무 커요. 내 손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자기도 모르게 불끈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녀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로 그것을 하나님과 그들의 동무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승리의 상급을 이방 여인 무명의 야엘에게 돌아가게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락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서도 주저주저하는 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은혜를 아는 여인, 그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오랜 신앙의 연륜과 그 자신이 모태신앙인으로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사사기 그 내용 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방지고 자만에 빠진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눈물을 닦으면서 미동조차 없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사람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가난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경건의 모양과 신앙의 모양만 있었지 결정적인 순간에 뒷공문이 빼는 그런 능력 없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든 작은 믿음이고 짧은 신앙의 연륜이지만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담지한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별 볼품 없는 사람이 먼저 되고 VIP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한 주 내내 성경 한 자 들여다보시지 않는 그런 거만한 신자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지난 세월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한없이 후회하면서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를 위해 살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겸비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일은 한 번도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운 적도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가는 곳마다 열심히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세웠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묵묵히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뚝을 박던 실력으로 시스라의 머리를 한 방에 땅에 박아버리도록 하나님이 그 여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복수하시는, 이스라엘의 복수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머리로 가늠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삶이지만 비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주 앞에 어떻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일을 오늘도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수종을 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번에 기회를 주겠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눈에 딱 들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아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23절 24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적습니다. 한 여인의 승리는 그 여인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시스라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천해지고, 하나님께서 더욱 이스라엘의 손에다가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은 야빈을 멸망케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겁하고 약한 바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누구도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암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욱 더 바락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렇게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자만하니까, 교만해지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니까.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점점 더 이기게 하십니다.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아침에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승리를 주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고, 낙심했다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속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궁극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궁극의 승리가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점점 더 힘이 강해지고, 점점 더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점점점 초라해 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막강해지는,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결정적인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일을 펼치겠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결코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무능할지라도 믿음으로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